사도행전 5장 우리 33절부터 4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따라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그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난이 기쁨이 되는 경우, 고난이 기쁨이 되는 경우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똑같이 또 하나님을 믿고 가르치는 그 두 그룹에 대하여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 그룹은 대제사장으로서 기득권 그룹입니다. 이들은 구약의 율법뿐만 아니라 전통과 관습까지도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고 또 순종하며 살기 노력했던 그룹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또 사두개인들 열심당들은 실제로 막 몸으로 싸워가면서 그런 극단주의 유대 교인으로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 로마와 치열하게 싸우는 그런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했습니다. 그들은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자신들이 하는 모든 이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하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손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로마 시대에까지 말라기부터 로마 시대까지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400년 뒤에 바로 세례 요한이 오고 바로 예수께서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그 400년 동안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웠던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 유대인 그룹들과 대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배우고 있는 초대교회의 사도들도 설교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을 기존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며 목숨을 걸고 싸우고 투쟁해왔던 사람들과 대립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립이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5장까지 등장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의 내용을 보면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마음에 시기하여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자신들이 지키고 있는 신앙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유대인들은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기독교인, 다른 기독교인들 갈수록 부흥해가고 숫자가 늘어가고 있는 저 군중들을 두려워하여서 대제사장들은 또 바리새인들과 다른 서기관들은 몸을 사리지만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믿고 있는 율법이 진실하다고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기독교인들과 대립을 하고 그들을 잡아오게 넣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절대 또 반박하지는 맞서 싸우는 그런 그룹은 아니었기에 사도 바울이 기독교인들로부터 박해를 받는 일은 없었지만 오히려 많은 군중들 앞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오히려 자신의 두려움을 느낄 수 있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방방 곳곳을 돌아다니며 그렇게 그 율법을 지켜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유대인들은 다 몸을 사리면서 군중들의 눈을 피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짓 증인까지 동원하기까지도 하고 오늘도 또 이번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옥에 가두었다가 하나님께서 그 옥에서 베드로를 또 이렇게 베드로와 사도들을 건져내는 그런 기적까지도 일으켜 주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옥에 있어야 할 베드로와 그 사도들이
그 옥에서 나와서 또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는 모습까지도 당시 대제사장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자꾸 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에게서 나타나고 있고 수많은 군중들이 거기에 아멘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은 이게 너무 싫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대립이 되는가? 그들은 왜 이렇게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의 말을 듣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고와 그들의 예수님의 책망을 왜 듣지 못하는가? 그들은 왜 구약의 말씀에 능통하면서 예수를 죽이는 자의 자리에 앞장서게 되었는가? 메시아가 올 징조를 구약에서 다 보여주었는데 구약을 다 외우고 있다라고 하는 그들이 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는가? 우리는 그것을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도 교만이 있고 우리 마음속에도 나는 괜찮다, 내가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늘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우리는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닙니다. 죄가 있고 그 죄를 끊어내기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사람이 아직 제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확연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모습을 좀 더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투쟁하시고 죄를 더 두려워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더 진실하게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지 안심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않은 자, 그 회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이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오늘 하루를 두려움으로 살아가지 못할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곧 있으면 옵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 나라에 직면할지 모릅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있을 수 있고 세계적인 종말이 언제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늘 안심하고 살다가 이 세상의 것이 전부라고 믿고 살다가 갑작스러운 사고나 재앙을 만날 때 우리는 그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들 기득권자들, 그 권력을 앞세웠던 자들과 같은 반응으로부터 벗어나 사도들과 같은 우리는 반응을 보여야 한다. 오늘도 그 교훈을 가지고 함께 주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3절에 보시면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 없이 하고자 할세. 사도들은 늘 이런 고난과 위협에 부딪혔습니다. 우리 청년분들, 고난과 위협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늘 사도들의 인생은 그 고난과 위협이 친구같이 따라다녔습니다. 늘 어떤 순간에도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믿고 회개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또 반대하는 자들의 수많은 반대 앞에 무릅쓰고 또 채찍을 맞고 돌에 맞고 고난을 당했고 그들은 결국 얼마 가지 못해서 전부 다 잔인하게 순교당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위협 앞에 살아갈 때에 오늘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34절에 보십시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했습니다. 먼저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기 앞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분노하고 또 이 가말리엘이 나와서 이런 말을 하게 되는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늘 보고 있는 똑같은 반응, 그들은 사도들의 말을 듣고 늘 분노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을 전하는 사도들에게 분노합니다.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자기를 책망하는 사람을 분노합니다. 그 책망하는 내용을 생각하고 상고해 보지 못하고 또 그 사람을 미워하고 대적합니다. 감히 나에게 세례 요한 때부터 우리 누가복음을 보게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에게 세례 요한 때부터 예수까지 계속 반복했던 말씀은 이런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이다.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여, 너희들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끔찍한 재앙을 만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 공통적으로 그들을 향하여서 정말 무서운 말씀으로 경고하셨습니다. 왜 그들은 경고당했습니까? 그들은 아무리 이렇게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듣고 지적을 받아도 그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세례 요한을 핍박하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경고해도 나는 수백 년 동안 이 말씀을 지켜온 그 가문의 혈통에 있는 사람이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알고 있는 사람인데 네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나에게 세례를 받으라고. 당시의 세례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받는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할례 받는 족속으로 남다른 자신들의 혈통을 가지고 있다라는 징표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례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유대교가 되거나 하나님께로 오고 싶을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고 또 학문적으로 교수들인 사람들 앞에 세례 요한과 또 예수께서 목수의 아들이나 또 당시에 인정받지도 않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라고 하니 이방인들이나 받는 것을 나는 할례를 받은 민족인데 어떻게 내가 받을 수 있냐고 분노하고 그들을 대적했던 것입니다. 자존심이죠, 자존심. 교만함으로 그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책망의 말씀들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또 전도사님이 또 죄 얘기하고 또 불편한 얘기하고, 제가 처음에 와서 우리 작년부터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그때 많은 청년들이 참 많이 불편했다라는 피드백을 최근에서야 많이 듣습니다. 전도사님 처음에 오셨을 때 그런 말들이 전에 들었던 설교들과 너무 달라서 너무 불편했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안 좋은 말만 하는지. 그동안은 좋은 말만 많이 들었는데 좋은 말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지난 누가복음에서도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기뻐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가 아니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내 죄를 끊어내는 것이 복음입니다. 인간은 결코 해결할 수 없었던 여러분들의 마음속 깊이 존재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 죄악들이 끊어지는 소망을 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죄가 끊어져야 여러분들은 천국 갑니다. 그 죄가 가지고 있는 한 여러분들은 결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지도 못합니다.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어설프게 살아가다가 어설프게 예배드리다가 어설프게 세상 누리지도 못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른다라고 하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게 더 두려운 것 아닙니까? 이왕 우리가 예배하고 이왕 우리가 기도하기로 한다면 이 하나님 말씀에 좀 주목해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힘들어하지 마시고 인내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우리 청년부에 자꾸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의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그 하나님 말씀 그 너무 길고 지루하고 힘들다라는 것이에요. 아직 들리지 않은 그때에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저도 답답한데 자기 마음대로 예배하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와서 예배하고 앉아있겠다는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 그 죄가 여전히 자리에 있고 죄에 대한 심각성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 사람들은 심판받아야 하는데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들을 사랑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들을 패서라도 혼내서라도 그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때를 기다리십니까? 겸손하게 이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를 기도하시고 겸손하게 나의 태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깨닫게 하시고 이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가 회개할 것들을 보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당시에 이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같이 책망하는 말을 듣고 크게 분노하는 자의 자리에 앉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들 중에서 드디어 이들이 나서길 바랬던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이 나 좀 나서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교수님이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가 바로 34절에 나와 있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율법 교사인데 교사 중에서도 교사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 중에서, 바리새인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교수님이셨습니다.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행실도 좋아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일어나서 이제 공회 중에 일어나 잠깐 사도들을 밖에 나가 있게 하고 같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크게 분노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35절부터 38절까지 보십시오.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할지 조심하라. 동그라미 쳐주십시오. 자, 마치 가말리엘이 이렇게 사도들을 좀 변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좀 변호하는 그런 느낌도 분명히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 스스로 자기가 뭐 메시아다 이렇게 선전했던 것 같습니다. 선전함에 약 제자들이 400명이나 있었는데 그가 죽임을 당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다. 그 후에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서 또 백성을 깨워서 이렇게 나섰는데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이 그냥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둬 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이 사람들에게서 났다면 그것은 스스로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밑줄 그어 주십시오.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가말리엘은 자신들이 바리새인들이고 다 이 율법에 저명한 학자들인데 이 어부들이 하는 말들, 당시 세리들이 하는 이 제자들의 말들에 자기들이 분노하고 또 이 많은 백성들이 이 사람들의 말에 따라가서 우리가 마치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행태 자체가 이 가말리엘에게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고 명예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가말리엘은 과거에 있었던 두 차례에 이런 비슷한 소동을 경험해 봤고 그 예시를 가지고 이 제자들에게도 이 사도들에게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을 것이니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둬 봐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들을 일으키신 거라면 우리는 그들을 대적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게 마치 좀 변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도리어 이거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들은 그냥 알아서 다 망할 사람들이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들이 하나님 말씀도 가지지 않고 우리가 자신이 신성모독을 했다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그 예수를 따르는 도당인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느냐라는 여전히 우리가 옳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들을 벌이고 있다라는 것이 가말리엘에게 조금이라도 두려움으로 찾아왔다면 가말리엘은 이들에게 이들의 복음에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일에 자신의 권위를 사용하여 앞장섰을 겁니다. 그러나 이후에 가말리엘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가말리엘은 여기에서 그저 하나님이 말씀에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저들의 말은 스스로 사라질 것이다라는 그런 태도로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가말리엘의 이런 자신의 자존심이나 이런 헛된 망상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 가말리엘을 통해 주신 말씀 중에 우리가 한번 밑줄을 그어볼 만한 말씀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일으켜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라면 우리는 이들을 무너뜨릴 수 없을 거라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무너뜨리려고 우리가 나설 때 이들에게 분노하고 이들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싫어할 때 회개하라는 말에 대해서 싫어할 때 그것이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은 굉장히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가말리엘은 자기가 뱉은 말을 자신이 받지 못하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권력과 자신들의 힘을 가지고 이들을 위협하고 순교시키고 그리고 다 흩어버릴 수는 있었지만 초대교회는 결코 모두가 흩어지지 않았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교회도 있었고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서 그곳에서 다시 새로운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어 갔습니다. 이들은 성도들을 막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기 때문에 막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가말리엘이 봤을 때 우리가 막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이들이 갈수록 더 강성해져 가는 것을 보면서 그때라도 회개했어야 했지만 이들은 결코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 전통과 관습 그대로 수백 년 동안 이어온 자신들의 자존심, 자신들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이들은 어부와 세례들의 회개하라는 말, 목동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했던 그 말에 대하여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왜 회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똑같은 말을 들어도 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여전히 교만하여 여러분들이 옳다고 생각하며 분쟁을 만들어 갑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왜 여전히 여러분들은 교만하여서 여러분들의 주장하고 여러분들 자존심 상한 일 때문에 분쟁을 만들어 갑니까? 왜 마음에 미운 마음이 일어나면서 그 미운 마음으로 살인한 마음이라고 하는 미운 마음은 곧 살인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것입니까? 믿음에는 중간이 없습니다. 오늘 내가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한 자로서 순결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중간 애매한 자리는 정말 안타까운 자리입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40절에 보십시오. 그들을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책책질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지하다. 여기서 책책질은 40의 하나를 감안맵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심각한 굉장히 아픈 채찍입니다. 그 채찍을 죽기 직전까지 때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에 증인으로서 사역을 하다가 채찍에 맞았습니다. 옥에 갇혔을 때에는 선사가 와서 그들을 건져주었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붙잡아서 채찍을 때릴 때에는 지켜주시지 않았습니다. 왜 옥에서 가뒀을 때는 지켜주고 지금은 지켜주지 않습니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없습니다. 옥에서 갇혀 있을 때에는 여전히 천사가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던 이유가 있고, 여기에서는 뭐 그냥 다 전했으니까 얻어맞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 고난으로부터 구원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역사는 이 사도들에게 계속 부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도들이 이렇게 채찍을 맞는 이 고통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건져주지 않은 것인에 대해서 포커스를 잡았는지, 아니면 어디에 이들이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41절 보십시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왜 우리를 건져주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반응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물러갔습니다. 모욕을 얻게 된 것에 대한 자격. 예수께서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은 자들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옥에 갇히고 자신들이 채찍을 맞고 하나님께서 건져주든 건져주지 않든 그 고난 자체에 의미를 부여했다는 것이에요.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서 그 일에 순종했을 때 우리는 옥에 갇혔고 매를 맞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기 부인을 했고 십자가를 졌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 것에 순종하였고 그것을 순종해 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제자로서 증인으로서 합당한 자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증명해 보이는 것, 우리 스스로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에 대한 그 증표를 그 고난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고난은 기쁨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그 고난이 여러분이 예수의 증인으로서 살다가 복음에 순종하다가 정말 어려운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이 예배를 지켜내고 말씀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 그 어려움과 그 도전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은 예수의 제자로서 그 희생에 합당한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마음을 얻어서 기쁠 수가 있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내가 지금 당장에 위기가 왔다고,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을 끊어내고 가장 먼저 예배 자리를 끊어내는 사람들 결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그 고난을 헤쳐나가려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고 내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발 제게 취직하게 해주시고 제발 결혼하게 해주시고 제발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기도 제목은 다 가지고 있는데 제자로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기도 제목이나 그것에 대한 간절한 소망은 세상의 기도 제목보다 한참 우선순위가 멀어지게 되는 우리들의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입으로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은 하지만 정작 세상적인 것들이 어려워졌을 때 그 어려워진 것이 내가 예수를 위한 증인으로 살다가 얻어지는 그 어려움이라는 것에 대하여 기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고난이 기뻐지는 경우는 단 하나뿐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며 증인으로 살다가 얻어진 고난이라는 것이 믿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죽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들은 42절과 같이 그 중심을 지키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내가 예수의 증인이 된 것에 대한 보증수표를 오히려 그 채찍질로 보여주었는데 그 보증수표를 가지고 전도하기를 그칠 수 있습니까? 전도하다가 또 얻어맞아도 또 그 보증수표를 얻을 뿐인데 고난을 즐거워하며 계속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소유자, 그런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바뀔 겁니다. 우리 교회 40명의 청년들 중에 그 한 사람이 나오면 우리 교회 바뀝니다. 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이고 그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복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자리에 예수를 믿는 다른 증인들이 생겨날 것이고 그들의 인생을 바꿀 것이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은 어딜 가든지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탄을 떠나게 하시고 귀신을 떠나게 하시고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열매를 맺히게 만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 그 가장 중요한 뿌리가 그 사람이 될 것이기에 하나님은 그를 높여 빛으로 삼으시고 높은 곳에 두어 세상을 비추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 이 세상을 리더로 세울 것입니다. 정말 갈수록 어두워져가는 대한민국의 환경 가운데 우리가 애국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것, 바로 이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그 충성된 군사 한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이 시대를 바뀔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들은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고난받는 일에 기뻐하며 오히려 증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인정하셨다는 것에 대해 기뻐하였습니다. 어떻게 그 고난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죽기 직전까지 얻어맞는 그 채찍을 맞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습니까?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맨날 하나님 앞에 없는 것만 가지고 불평하고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기뻐하며 엎드릴 수 있게 하시고 도저히 회개되지 않는 우리들의 마음을 부여잡고 회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마음에 찔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죄 고백함으로 죄를 인정함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순결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